안녕하십니까. 리바로 신부입니다. 오늘 지난주 빌립비서 개론에 이어서 오늘 빌립비서 첫 번째 주제, 어떻게 말하면 친교의 교회, 친교의 교회가 말하는 친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친교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친하게 지낸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서로 친하게 지낸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우리들이 친하게 지내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친하게 지낸 거하고 차이가 뭐냐? 여기 핵심입니다. 핵심. 교회 안에서의 친교라는 것은 복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세상에서의 친교라는 것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어떤 관심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구속력, 핏줄에 의한 가족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 내지는 또 다른 어떤 혈연에 의한 지역 연고에 의한, 또 예를 들어서 같은 학교를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취미가 같다든지 같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들이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 내가 거기에 속해 있고 내가 원해서 거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서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되는, 궁극적으로 자기 중심의 모임, 내가 그 모임에 참석해서 내가 그 모임에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기쁨을 얻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친교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들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친교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통분모는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처음에 성당에 들어왔던 동기가 세상적인 것이 아닌 복음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생각을 능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친교를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들이 같이 하느님의 일을 할 때 그 하느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들끼리 하느님 안에서의 친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이 주는 친교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의 친교는 내 중심의 친교인데, 교회가 추구하는 친교는 내 중심의 친교가 아닌 복음에 의한 친교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묶어줍니다. 복음이 우리가 형제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같은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힘들지만 세상적 모임하고 세상의 친교와 교회의 친교는 엄청나게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친교는 내가 재미있어서 하는 겁니다.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의 친교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내 자신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의 친교가 세상의 친교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힘을 합쳐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자기에게 자기가 원하는 기쁨을 주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의 친교는 그 원동력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적 친교입니다. 안타깝게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복음이라는 개념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복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2000년 전에는 계급사회, 물론 지금도 뭐 계급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계급사회였습니다. 철저하게 계급사회였고 신분이 다른 그런 사회였고 세상 쉽게 말해서 하층 계급에 훨씬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으로 전해졌던 겁니다. 가난한 사람, 그리고 억압받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 노예 같은 고립된 사람,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약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등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느님께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리가 모두 똑같은 자격을 가진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회로부터 나름대로 버림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핵심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천지남 주어사에 모여서 그들이 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서학의 가르침에 매료됐습니다. 서학을 받아들인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당시 조선시대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배경 속에서 그들이 그 서학책을 통해서 보았던 새로운 학문은 이 조선사회를 깨트릴 만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에 세상의 이스라엘 중심의 초대교회가 사회의 하층 계급으로부터 출발했다면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는 양반들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양반들은 지배계급입니다. 그 지배계급으로부터 그리스도교가, 천주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계급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계급으로서의 특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 집에 있는 신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그게 복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복음은 어떻게 보여지느냐? 과연 현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교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모습으로 전해질 수 있느냐? 그거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개별성입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같이 사는 가구보다 훨씬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은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개를 키운다든지 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독함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겠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사람은 사람하고 만나야 됩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공동체성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복음은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의 복음에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거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 자체가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자체가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내 중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내가 다친 마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내한테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치는 겁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선도한다면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선도하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내한테 뭐가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들은 다시 우리 자신들을 복음화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내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에 감동을 받았나? 내가 아무것도 감동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럼 내가 어떻게 나를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나? 복음이 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같이 복음적 가치를 실행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복음적 가치를 실행하려는 노력, 그게 하느님의 일인데 그 하느님의 일이 우리를 결속시켜주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친교의 모습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친교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은 마치 성당에 와서 세상이 하는 것 같은 친교를 하려고 합니다. 두 개는 바탕이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친교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친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친교, 하느님 안에서의 친교, 복음 안에서의 친교, 이거를 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모래성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파도가 치면 다 부서져 버립니다. 복음, 그 복음을 바탕으로 한 믿음,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한 믿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려는 노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믿음,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친교, 요거를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를 경험해야만이 그 친교가 지속력을 가지게 되고 힘을 가지게 됩니다. 남자들은 모이마 군대 얘기를 하죠. 왜 군대 얘기를 하겠어요? 힘들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성당에 다니면서 하느님 안에서 그런 친교를 경험하려면 힘든 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복음에 의해서 제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거를 내가 복음 안에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친교의 모습입니다. 만약 내 속에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필립비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필립비서 이야기 전체는 그런 친교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느님 안에서 그들이 같이 복음을 나누었던 그 친교, 하느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오로 사도와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신자들 사이의 친교,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들이 복음적 가치에 따라서 살려고 애썼던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 친교. 이게 필립비서의 근본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친교만을 추구한다면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 안에서의 친교, 예수님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친교,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기 위해서 같이 땀을 흘렸을 때의 친교,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친교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친교의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친교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 모두가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사명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친교라는 단어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와 친해져야 됩니까? 저 사람이 예뻐서 내가 친해져야 됩니까? 저 사람이 부자여서 친해져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내하고 같은 취미를 가졌기 때문에 친해져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는 내가 왜 저 사람과 친해져야 됩니까? 우리는 같은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해지는 겁니다. 그 같은 이상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묶어줘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친교의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동원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내가 왜 인간적인 방법밖에 생각을 못하느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과 필리피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인의 모습은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필리피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오로와 그런 친교를 나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오로가 그들에게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필리피 사람들은 바오로의 그 편지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오로와 디모테오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필리피의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감독들과 봉사자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로서는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수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은 모두 나와 함께 은총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애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 서문에 자신과 필리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필리피 신자들에게 써주는 겁니다. 마치 육적으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필리피 교우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두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오로와 디모테오. 왜 디모테오가 나오는가 하면 바오로와 디모테오가 필리피 교회를 만드는데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봤었던 것처럼 바오로가 필리피 교회를 만들었지만 필리피 교회가 처음에 바오로에 의해서 리디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난 후에 그 필리피 교회를 그래도 관리하고 돌봐준 사람이 디모테오입니다. 디모테오는 바오로의 제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오로를 따라서 같이 필리피 교회를 돌봐줬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필리피의 모든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모두의 공통분모입니다. 예수님이 내 큰 원, 제일 큰 원이라 그랬죠. 그 원의 이끄심에 따라서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들이 모두 복음적 가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서 사는 복음적 가치에 따라서 복음이 전하는 바를 행하면서 사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필리피의 모든 성도에게, 신자들을 말하죠. 감독과 봉사자에게. 이 감독이라는 말이 참 미미한 얘기인데 개신교회에서는 이거를 장로라고 번역을 합니다. 장로. 근데 우리는 이 감독이라는 굳이 오늘날 모습으로 따지자면 주교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개념은 또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자면 뭔가 우리 공동체의 어떤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를 감독한다기보다는 감찰한다는 보다는 우리 공동체를 항상 걱정하고 돌봐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감독이고 봉사자들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는 이런 사람들, 봉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필리피 교회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교회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그 속에 이런 체계적인 조직들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감독이라는 직책이 있었고 봉사자라는 직책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감독과 봉사자에 의해서 모든 성도들이 같이 성장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이 체계를 갖춘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쭉 나오는 얘기가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하면 여기에 5절에 연결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린다. 은총이 내게 빈다. 그리고 내가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은총과 평화가 내기를 비는 그 모든 이유가 뭔가 하면 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적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적 가치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그 복음적 가치를 실행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모습. 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적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적 가치를 실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여기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화 작업이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들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이라는 동네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복음화. 우리들이 끊임없이 복음적 가치에 따라서 살고 그 복음적 가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거기 복음에 따라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사실은 이 인사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첫날은 언제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받아들일 때부터 지금까지 그 복음에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 인사말을 했고, 밑에 나오는 모든 얘기도 사실은 요 얘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극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화 작업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나는 정말로 기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계속되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까지 지속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로 인해서 하느님에게서부터 큰 상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열심히 신자로서 살아라. 그 소리입니다. 네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 그럼 그게 네한테는 구원이다. 이 얘기를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날까지, 예수님의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날은 재림의 날입니다. 이때만해도 재림은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들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게 완성, 물론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거 전부를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내한테는 그게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들을 만들었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아버지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으로서 당연히 내가 전해준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완성된 모습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준 사람으로서의 마음.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같이 있을 때나 복음을 수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들 모두 나와 함께 은총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뭐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나와 같이 해줬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 했던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도 여러분들은 나와 같이 있었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들은 나와 같이 있었다.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전해준 복음이 여러분 속에서 성장해가 그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결과를 맺게 되기를 나는 바란다. 그게 내 마음이다. 달리 말하면
내 마음을 알아도 이 소리입니다. 사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애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죠.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본다는 겁니다. 요 말이 바로 친교의 교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친교. 복음을 바탕으로 한 친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친교는 예수님 안에서의 친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끌어들이죠.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뭐겠어요? 복음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랑입니다.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사도 바오로는 지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도 바오로가 쓰는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해가는 단계,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를 깨달아가는 관계. 우리들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삶으로써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항상 지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온갖 이해, 그 지식에 따른 받아들임, 수용입니다. 내가 그거를 깨닫고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게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지는 이유가 뭐 풍부해질 이유가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 풍부해집니다.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옳은 거는 왜 또 분별하라 그래요? 옳은 거. 이게 복음적 가치입니다. 네가 복음적 가치를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적 가치를 제대로 옳은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복음적 가치를 제대로 알아들어야만이 내 삶이 복음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고 또 아까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이 의로움의 열매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의로움의 열매가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하는 것. 그게 의로움의 열매.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복음적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보여주는 일이는. 그래서 그것이 하느님에게 영광과 찬양이 되는 일이라는 것.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복음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내가 보기에 너무나 좋다. 계속 해가. 예수님 올 때까지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내용입니다. 1번 문제. 필리피의 모든 성도에게 인사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오로와 디모테오가 인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느님과 예수님에게서 여러분에게 내리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게. 은총과 평화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은총이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그 복음을 깨달아가는 그 어떤 열린 마음, 그 열린 마음이 은총이고 평화라는 것은 그로 인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얻는다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평화입니다. 평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복음을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복음적 가치는 자유입니다. 자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이 세상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거예요. 3번 바오로는 자신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순간이 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할 때마다. 기억이라는 단어가 항상 중요하다 그랬죠. 기억. 생각한다는 거 생각한다. 그죠? 4번 바오로는 누구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필리피 신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오번 바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일은 언제 완성된다? 예수님의 날까지, 예수님의 날에 완성된다 그럽니다. 바울은 필리피 신자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도가 무엇을 지향하는지도 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지혜로 더욱더 풍부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잘 알게 되어서 이 소리입니다. 9번 바울은 신자들 어떤 상태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서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지 서문입니다. 우리도 보통 편지 쓸 때 처음에 어떻게 씁니까? 잘 지내고 있나? 나도 잘 지내고 있다. 뭐 이런 간단한 인사말. 근데 그 인사말이 사도 바울은 너가 내가 전해준 복음을 열심히 잘 실행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기쁘다.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이 올 때까지 계속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 바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서문을 쓴 겁니다. 편지의 서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필리피 신자들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전해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